안녕하십니까. 예, 다 받으셨죠? 오늘은 6주차 톨도트, 히브리 말로 톨도트, 족보, 계보, 또 세대라고 하는 주인데요. 그래서 6주차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해당에서 토라, 창세기 25장부터 28장 9절까지, 그리고 선지자의 글인 말라기 1장 1절부터 2장 7절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들이 왜 읽는지 오늘 조금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그러면은 다 읽을 수가 없어서요. 중요한 부분만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가르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학교에서 그런 게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중학교 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중학교 때 우리 용대 형제님도 그런 거 있었나 모르겠는데요. 중학교 때 뭐를 이렇게 이제 써오라고 했냐면 족보에 관련돼 가지고 본관이 어디고 어느 파에 속하는지. 우리 영옥자매 그런 거 해봤어요? 네, 요즘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그런 거 하시나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제가 어디 판지를 몰라. 족보가 없거든. 예. 저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한 3, 4살 때. 예. 그러니까 이제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큰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에 살고 또 왕래가 없어서 고민을, 그 어린 나이에 고민을, 본가는 전주 채씨인데 뭔 파를 적으라고 하는데 내가 뭔 파인지를 모르잖아요. 족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민이 막 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이 모르는 거에 대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창피함? 좀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이 족보에 대한 좀 트라우마 비슷한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우리 혁이 형제는 무슨 파예요? 그렇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모르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어디 이게 그쪽에 됐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좀 공부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족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삶의 연속이잖아요. 우리 조상이 생존하지 못했으면 나는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배가 끊기는.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이 살아남았고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가 되었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계보, 족보에 대한 건데요. 먼저 시작은 아브라함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이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후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이 영적인 것들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마엘의 자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족보는 이러하고 라고 하는 말로 먼저 언급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12절로 18절에 나와 있는데 분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그 외에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는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삶을 살았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 족보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절 23절에서는 이삭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들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그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남는 거 있으면 좀 주세요. 이거 남는 거 있으면 제가 20장 뽑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나중에 보면 재밌는 것은 이스마엘의 자손이 12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의 아들이었던, 그죠? 이삭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쌍둥이를 낳는데 그 쌍둥이 중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12지파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평안했나요? 평안한 삶으로 그들이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이 결혼을 했지만 성경에 보면 리브가가 불임이었다라고 성경에 언급되어 있어요. 40세 결혼을 했는데 또 저도 잘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리브가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 수양자매 리브가 나이는 몇 살이었어요? 이삭의 나이는 40세인데 리브가의 나이는 안 나오잖아요. 잘 모르겠죠. 근데 찍어봐도 되는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 옛날 좀 생각하면 되는데 조선시대 좀 일찍 갔죠? 얼마나 먹었을까요? 그 당시 때 한 18살.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보면 말씀해 보면 이삭이 묵상하기 위해서 밖에 나와 있고 리브가가 낙타를 타고 오는데
낙타에서 내렸다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표현을 그 유대인 이제 분이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이삭이 나이가 많구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낙타에서 내렸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죠. 나이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20살이 넘어요.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도둑놈인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얼마나 믿음으로 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봤으면 갔을까요? 40살이라고 하면 왔을까요? 요즘 달라졌어요. 요즘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한다고 해도 다 조건 따집니다. 믿음으로 결혼한 사람들 드물어요,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믿음 플러스 조건을 보니까 더 결혼하기가 힘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저도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유대인 납비 출신 기독교인 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여기서는 리브가가 불임인 것처럼 말하고 있죠, 성경에는. 근데 리브가의 문제가 아니고 이삭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잘 아는 바대로 기도했지만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됐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25장 21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바대로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동일하게 우리는 그냥 뭐 사라나 뭐 리브가나 이런 사람들을 그냥 그냥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태인들은 사라나 리브가나 라헬 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기 적어놨는데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지자로 부릅니다. 선지자. 여자 선지자로 부르고, 저도 이 성지순례에 갔는데요. 사라의 무덤, 그 다음에 레아의 무덤, 이런 무덤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꾸며져 있고, 그곳에서 여인들이 그 무덤 안에서, 무덤 그 앞에서 뭐 하는지 모르죠. 히브리 말로 말하니까 제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유태인들에게는 사라라고 하는 인물, 또 리브가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뭐 라헬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인물들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들은 그런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그들이 여자일지라도 상당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들이 다 뭐 했어요? 불임에 대한 문제를 겪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불임, 지금은 애를 안 낳으니까 우리나라가 문제죠. 0.7밖에 안 된다고 해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낳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고 지금 이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예요. 아이를 못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인에게 수치의 엄청난 수치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렇게 이유를 제가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고, 또 동일하게 인간의 노력이 아닌 어떠한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고, 또 납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아내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했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중보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런 부림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여선지자들에게 어려움과 또 이러한 불임이라고 하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초음파가 있었나요? 쌍둥이인지 어떻게 알아요? 쌍둥이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여기에는 쌍둥이 나오신 분이 없으니까 제가 못 물어보겠네요. 좀 물어보고 싶은데 쌍둥이 느껴지는지 아마 못 느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못 느끼는 걸로,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이게 움직임이 있으니까 좀 느낄 수도 있지만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미 하나님은 쌍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누가 하나님의 계보에 오를지에 대해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이제 이 양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장자권에 대해서 에서가 가치 없게 여겼다라고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납비들은 에서에 대해서 매우 악한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또 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 그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이유 때문에 에서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계보에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자식들이 있었지만 믿음의 자식이었던 이삭을 선택하셨고, 또한 동일하게 이삭 후에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장자가 일반적으로 이 승계를 받는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태어나기 이전부터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삭의 가정이 원만한 가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삭의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쇠약해졌고, 우리가 성경에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삭은 그 나이가 돼서 그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장수했어요. 근데 이 축복을 하는 그 당시에 그는 나이를 많이 먹었었고, 동일하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분별력이 상실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지녔고, 또 동일하게 엄마인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에 읽은 바대로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계시하셨어요. 왜 선지자라고 보냐면 하나님이 직접 리브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직접 이삭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보에 의해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 그 계통을 이을 것이다라고
말해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리브가는 염려했고 의심했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육신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뭘로? 먹을 걸로. 그러면 아들이라도 좀 나와야 되는데 아들은 또 어떻습니까? 엄마의 말을 잘 따라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아들을 보게 되고 그거 모습을 보니까 에서는 절망합니다. 우리 성경에 말한 대로 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가 죽으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야곱을 빨리 삼촌 라반에게 보내는 비밀리에 빼돌리는 작전을 또 펼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요. 아이들을 편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편애를 안 하려고 해도 사람의 본성은 자신이 좋아하는 자식이 있어요. 방송 나가면 마음으로 봐야 되네. 있는가요? 대답을 못하시네. 있구만. 자식이라도 우리가 다 공평하게 생각해 사랑하면 참 좋은데 자식 안에서도 또 이렇게 좀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집안의 문제는 편애였어요. 잘 생각해 보면 부모가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반대 성향의 사람을 좋아해요. 자기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밖으로 쏘아다니는 남자다운 에서가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야곱은 텐트에만 머무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삭도 별로 그렇게 와일드한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똑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 자신과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별로 요새 제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이제 좀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제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제가 어떤 걸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잘못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혼을 못 내겠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가졌었던 안 좋은 모습이 내 아이들에서도 나타나는 걸 보면서 찔리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애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였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오면서 혼을 못 내겠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편애하는 것은 가정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이삭과 리브가는 기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어야 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리브가는 알고 있었죠. 하나님 계시하셨으니까. 그럼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수단은 상관없다는 식의 생각들을 가졌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모든 사항들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도 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콩가루 같은 집안 안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넘기셔서 말라기는 왜 같이 읽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뒤로 좀 넘기셔서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네, 찾으셨나요? 여기도 다 읽을 수 없어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호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 그 아버지를 너는 그 주인을 공명하라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명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노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좀 더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하나님의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율법 시대, 율법을 실제로 가르치는 그 시대에는 당연히 누구에게 그러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제사장들이 하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것과 또 사람들이 가져온 감사의 예물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됐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 마지막 말라기 이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들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겼습니다.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방금 읽은 대로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정결한 제물들을 드리지 않았어요. 여기도 먹거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진설병,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라든가 예물이라든가 우리가 뒤에 부분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는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눈먼 것, 병든 것, 건강하고 좋은 것은 다 자신들이 취하고 쓸모없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것들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내리는 것인데 그런 마음이 제사장들에게는 없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 율법 시대에 와서는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타락했어요. 그래서 말라기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급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레위인들과 맺으신 주님의 언약을 너희가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잘 순종하면 생명과 평강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게 없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가 참 많이 비슷하게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이 저 바빌론, 아시리아 여러 지역으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하신 생명과 평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러한 언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러한 약속들을 맺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그냥 사람처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이 구약 말라기 마지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맺었던 이제 그 언약이 아닌 저 멀리 우리와 같은 이방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제물이요? 깨끗한 제물, 하나님을 경외하는 깨끗한 제물들을 드리게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밑에 것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다 8장 읽어볼 수는 없고요. 마태복음 8장. 찾으셨나요? 8장에 나오는 것은 첫 번째 나병 환자의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8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가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러죠. 제사장. 그리고 그냥 거기서 끝입니까? 뭐를 드리라고요? 예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냥 따른 것이 아니고, 그냥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율법대로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준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복음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율법을, 복음서에 보면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또한 동일하게 예수님은 여전히 구약 말라기의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신 것처럼 제사장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기적의 증인들이 되기를 동일하게 원하셨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자리를 앉지 못하게 되는죠. 11절 보겠습니다. 11절,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유태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혈통주의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속이다. 왜? 피가, 그렇죠? 유태인이다. 우리는 유태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가 앉느냐? 천국에 앉을 자들, 나병 환자, 백부장, 여자, 베드로의 장모를 말합니다. 귀신 들린 자, 어린아이, 사마리아인들, 세리와 죄인들.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천대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족보 안에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까요?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8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지만 돼지떼를 치유했던, 그죠? 부정한 사람들이었던 가다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했어요. 여전히 이방인 가운데서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방인들을 이 천국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있는 그곳에 함께 앉히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로마서는 제가 읽지는 않고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 선택에는 그냥 선택만 하신 것이 아니고 놀라운 축복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자,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있었어요. 왜?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고 계셨잖아요. 성경에 우리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세키나라고 하잖아요. 세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근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또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었고 율법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들을 주셨고 약속들과 조상들과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은 영업자매 예수님은 한국인이에요? 그럼요. 유대인이지. 예수님 유대인이에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들이 거절했지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지만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자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은 장자인 첫 번째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닌 믿음의 자녀인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또한 장자인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둘째 아들인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목적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건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둘 다 진리예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을 말할 수 있잖아요. 왜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냐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럼 그러한 선택이 하나님의 불의한 것을 나타내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로 되어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 공정.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준을 말한다고 하면 우리 양희재님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잣대로 되면 우리 모두 다 불합격입니다.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 죄의 결과는 사형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은 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그 기준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잣대로 우리에게 되지 않으셨어요. 그럼 뭡니까?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입니다. 강팍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뭡니까?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들면서 토기장이가 깰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자신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반대한다 그 말이죠. 자신들이 주인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이 족보, 계보에는 토라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모두 다 은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럼 왜 이스라엘은 탈락되었습니까? 그들은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아닌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자 기준이 불합격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 아니었으면, 긍휼을 베푸지 않고 자비를 베푸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냥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그냥 종이, 족보, 여러분 하나님의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하나님의 계보, 그냥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은 수많은 생명들의 족보들이, 우리는 종이 한 장에 오늘 생각해 보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유태인들은 이 나머지 것을 못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 유대인 랍비 면선지의 목사님이 되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금서이지만 유태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성경 구절이, 그걸 뭘까요? 마태복음 1장 2절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족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명칭은 족보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문에는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지만 원문에는 다윗 왕이 먼저 나오죠.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두 단어가 유태인들에게 미치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메시아만이 가질 수 있는 족보. 근데 그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유태인에게 성경은, 신약 성경은 금서예요. 읽을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어요. 우리 성지순례 가면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신약 성경을 아마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읽을 수 없습니다. 못 읽도록 금서로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마태복음 1장 1절 9절을 읽게 될 때 그들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메시아고 또 그 계보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태인은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족보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고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들을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